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만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그냥 수식 없이 동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동산을 예수님과 함께 저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상징적인 그 의미가 바로 신랑은 나본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들어감으로 옥나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서 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그들은 두 번이나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라 해도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했는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들이 찾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가는 길을 보내달라, 가는 길로 가게 해달라, 안전을 지켜달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로 앞부분의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좀 더 다른 공관복음서에 있는 저자들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10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 누구죠? 시몬 베드로와 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자 중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때에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 말고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말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쿠스. 이 말쿠스라고 하는 원래 그 어원을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 이름 자체가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말레크라고 하는 것이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쿠스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노릇을 하고 있죠?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종노릇을 하는 것이 나쁩니까? 종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쁠까요? 우리도 여러분도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의 이미지, 옛날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종로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CEO가 있고, 사장이 있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보면은 종로로 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로로 탄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종로로 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권력의 하수인이었고, 돈으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대제사장이, 정통적인 대제사장은 누구의 가문으로서 봐야 됩니까? 아론의 가문으로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세워져야 될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안나스나 본문에 나오는 가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아부하면서 돈으로 매수하여서 얻은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 밑에서 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어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심으로, 하나님 왕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왕과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해학적인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이미지가 그런 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잘못된 바르지 못한 대제사장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진리에, 즉 죄의 우리가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의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이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자르게 되어지죠.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은 자신이 바로 원자이심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 상징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세상과 죄의 중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종로로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할, 죄의 종로로 할 그런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때 붙어 있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본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왔던 베드로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세족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고 난 뒤에
마지막에 베드로 앞에 이렇게 왔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상관이 없다는 말과 같은 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서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그죠?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분깃. 그래서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분깃을 얻지 못한다. 그 분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분깃이 없다, 너에게 기업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과 발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달라고, 목욕을 씻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베드로와 같은 이런 기질을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 다혈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승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스승을 잡아가라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말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연예인 김보성 씨가 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했을까요? 어리어리했겠죠, 그죠? 어리 있는. 그러면서 정말 오늘날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의리파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붙잡혀간다. 절대로 사람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앞에 막을 수 없고, 그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의리, 그런 신념, 굉장히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신념과 의리가 있어야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이 신념, 이 의리가 무엇보다도 앞서면 안 되냐면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념도 있어야 되고 의리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념과 의리가 진리보다, 신앙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8.15 저는 그 광복절 집회에 갔다 온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천 지역, 진주 지역에서는 한 60명 가량 이렇게 갔는데 아까 본 분들이 또 금사도 이렇게 잘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이렇게 단정이 갔다고 하는데 일부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분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금진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뇌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거기 갑니까? 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잘못하고 간 겁니까? 끝하게 여기 앞에 가서 정말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자기 사비를 들어서 간 거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 한다? 왜 사람들에게 그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제는 또 우리가 제주도의 어떤 목회자 부부가 온천을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직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 판정을 냈는데 그 온천 갔다 온 걸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도 그게 나가지고 참 우리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성도들 볼 때도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명분이 있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을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에 위배되어지고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하는 사실. 이런 사람이 그래 무서운 거죠. 신념과 의리가 있는데 진리를 제쳐두고,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공개를, 말씀과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은 둘째 문제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올인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에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승이 잡혀가는 것을 그만 두고 볼 수 없어 칼을 빼서, 그 칼을 빼서 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잡으러 붙잡으러 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 의문을 표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왜 예수님께서 참으라 했을까요? 그냥 손을 내간다고 해가지고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 지금 싸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때문에 참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가서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생각, 그때 당시의 생각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분이 왜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무능하게 힘없이 붙잡혀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수제자로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같은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말려하시고 오히려 귀가 잘린 말고의 그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이요, 순환의 잔이며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이 잔은 실제로 누가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죄인인 사람이 마셔야 될 잔입니다. 십자가의 그 형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죽는 자는 신명기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는 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곧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하지만 악인, 죄인의 잔에 소독은 결과는 뭐냐면 뭘 이야기합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건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심판.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잔을 마셔야 될 모든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악인. 죄인이죠. 그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인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시고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잔을 아버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문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하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과의 분리됨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목적, 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차원은 100%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도하려고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뜻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 뜻이 그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달라.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면 뜻 아는 것으로 끝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뜻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뜻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뭐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뜻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는 그래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가증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먼저 그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뜻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루었던 당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정통적인 대제사장은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아론의 가문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 대제사장의 임기는 몇일까요? 목회자의 임기는 만 70세입니다. 장로님도 신부장의 임기는 만 70세가 되겠습니다. 70세 지나면은 다시 옮고 그렇게 해야 되죠. 대제사장의 임기는 언제일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시대에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모르면 눈치라도 해야 돼요. 손가락 제가 했잖아요.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한 명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여러 있지만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권한이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누구의 장인이라? 가야바의 장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야바도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그 가족들끼리 한마디로 다 해먹은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세워서 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권한이 막중하다. 모든 어떻게 그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모든 권한에 있어서 핵심이 대제사장에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못한 그 대제사장, 그런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에서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바로 가장 유대인 영적인 상태가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때가 차게 차서 오실 때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면서 날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새벽별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의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모습과 또 열방에 있는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외 없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본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지금 바이러스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백신을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만들어내도 그게 과연 어떤 명확하게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둠 가운데에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 어둠을 걸어내고 빛으로 올 그런 여명의 그런 날이 또한 밝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사실 언급하면서 이들 앞에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14절에 가야바가 한 말을 되새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여러분, 이 가야바가 한 이 말이 이미 우리가 들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이 나사로가 되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그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되고, 또 한 부류는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을 때에 그 해에 대제사장인 바로 이 가야바가 말한 내용이 11장 5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니,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올바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예언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한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악인으로서의 그런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악인이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 또 어떤 우리 모든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조직 사회 속에서 꼭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제정신으로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악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을 나에게, 내 상관으로, 내 상사로, 내 조직에 그런 사람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야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이 뜻이 무엇을 뜻하는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논리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5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또 다른 제자,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제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친분을 인하여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면으로 이야기하죠. 원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문지키는 여자에게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여 데리고 들어오니 그 문지키는 여전히 베드로에게 말하여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니라고 계속하지 아니라고 말씀을 27절까지 18장 27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물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자기는 대제사장과 아는 그런 안면, 대제사장과 아는 그런 사이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베드로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문을 지키는 그 여종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옳다고 부인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그죠? 근데 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의 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부를 왜 드러내느냐는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이 이걸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건 순례자 베드로였지만 별볼로 없는 제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서서 함께 불을 쬐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과 이 불을 쬐고 있는 이 불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프로과 같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와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초청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그 피워놓은 숯불이라고 해요. 그 숯불과 여기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는 이 불, 이 어원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숯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그 불과 나중에 구원하신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있는 그 숯불과 같은 그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불을 보면, 그 불을 볼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데자뷰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었습니까? 세 번을 물었단 말이죠. 그것과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서로 대자뷰가 되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좌절, 낙심하는 만큼 큰 교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좌절하다 낙심하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과 교만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더 큰 교만입니다. 가장 큰 교만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 자신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주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는 그 길,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그런 길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좌절해서 낙심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붙으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내가 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내면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에 나는 낙심할 수 없고 절대로 좌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자신의 신념이나 의리가 또 의지가 앞서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말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